여러분, 며칠 전에 TV조선에서 방영하는 교양 프로그램 건강한 집에서요, 고 김자옥 씨의 남편 오승근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오승근 씨가 출연해서 이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 김자옥 씨를 회상하면서 아내가 남기고 가는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자옥 씨는 아들을 위해서 예식장도 준비하고 결혼 폐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의 결혼식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남편 오승근 씨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들 잘 부탁해요. 그 말 한마디 하고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승근 씨는 이러한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면서요, 아내하고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했고, 그리고 자신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아내가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줬고, 그리고 자신이 노래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도 아내의 권유로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아내가 살아있을 때 왜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라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말을 남기고 갈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시면서 또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말씀들을 몇 가지 추려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슬피 울던 여인네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희가 너희 자녀를 또 너희를 위해서 슬피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백부장과 그 군사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대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정말 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기고 또 효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때가 오후 3시경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철저한 뜻과 계획 안에서 순종하시면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인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는 길에 남기셨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 자신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그 베드로전서 마지막 편지의 부분에서 과연 그 당시에 이제 고난받고 박해받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어떠한 말을 남겼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5장 바로 앞에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4장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지금 4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지금 4장에서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핍박받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더러운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선한 삶, 참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방금 읽은 그 내용은 뭐냐면, 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때요.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을 할지어다 라고 지금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이거는요,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의탁할지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5장으로 넘어오면 지금 베드로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너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탁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부탁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교회의 연장자로서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장로나 뭐 감독이나 목사나 뚜렷하게 이렇게 직분이 구별되지 않았던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연장자 중에서 영적인 능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잘 보세요.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된 자와 함께 한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장로로 지금 낮추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베드로는 장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서 정말 예수님부터 가장 사랑을 받던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자신을 이렇게 지금 낮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난에 자신을 참여하고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은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장로들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언젠가 장차 미래에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궁극적으로 장로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 그들을 억지로 목양하지 말고 스스로 자원해서 목양을 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셨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했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다시 감싸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목양을 할 때 자원해서 하라. 스스로 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들에게 또 부탁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목양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목양을 해야지, 네가 더러운 탐심을 가지고 탐욕으로 목양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도요, 디도서 1장 7절에서 보면 교회의 감독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2000년 전의 교회 지도자들, 즉 감독이나 장로나 목회자나,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부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던 내용이에요. 서울의 모 교회 목회자, 목사는 교회 그 재개발에 대한 배당금으로 서울시로부터 500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500원을 받았는데 그 500원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아들이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권한과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일정을 아들에게 맡겨달라고 하면서 교인들 앞에 서서 입으로 그것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 교회에 세습시키겠다고 또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한 단면이지만 부패되고 썩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건 뭐냐? 너희가 가진 주장을 양들 앞에서 강요해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가지고 너희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은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교인들을 지배하고 강압적으로 해서는 그건 겸손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건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도, 바울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 본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날 목사라든가 장로, 권사들, 그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평소인들과 전혀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섬기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목자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여기서는요, 베드로가 이제 젊은이 그룹에게 부탁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뭐라고 하도를 내세우냐면, 젊은이들아, 너희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모두가 겸손하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 지금 너희가 이렇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또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주된 이유는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주된 이유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교회 내에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즉 이 말씀은 믿음의 선배인 장로들의 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장로들의 경험과 지식도 우리가 때로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회 내에 병든 자들이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병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장로들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능력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장로들에게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들이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무조건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장로들은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먼저 자신들이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모두가 서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겸손하라는 건 장로든 젊은이든 권사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허리를 동이라는 이야기는 섬김의 자세로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항상 이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안에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요, 베드로가 6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 있으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 있지 않는 자들, 그들은 결코 겸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겸손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겸손한 자를 높이 올려 세워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아진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철저히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세상에서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높이신 이름으로 만드셨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이 세상에서 높이실 거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젊은이들에게 다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너희들은 모든 염려, 즉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많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 그 염려, 영적인 문제들 너희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너희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의심하고 나아가지 않냐 이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맡기면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사탄 마귀와 같은 악한 영적 세력들,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단의 세력 보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기회만을 찾고 있다고요. 자, 그럴 때, 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형제들, 젊은이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사탄 마귀와 같은 영적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것은 너희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그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 그룹은 장로들 그룹, 또 한 그룹은 젊은이들 그룹인데요. 먼저 장로들 그룹에게는 너희가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영혼들을, 양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자원해서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너 유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의 주장을요, 양들 앞에서 강하게 설득시키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는 자, 먼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정말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요, 너희들의 그 영적인 문제, 염려, 걱정 이러한 것들을 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사탄 마귀의 악한 영적 세력들은 너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러한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탁의 권면의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